잘 보이나요? 오늘은 카카오톡 라이브로 하고 녹화본을 나중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기계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한 대는 녹화하고 한 대는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화본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6일 초등부 비대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하고 오늘은 한 절 만들고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실시간으로는 못 봅니다. 실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네. 나중에 녹화본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는 밴드 라이브로 했었는데 밴드 라이브로 하니까 그게 카톡에 공유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카카오톡 라이브로 하는데 카카오톡 라이브를 하니까 또 아이들한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네요. 쉽지 않네요. 나중에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그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그걸 아이들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증인이 되어요. 우리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한 10년 전에 계산해본 바로는 한 10분의 1 정도? 교실, 우리가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교실에서 우리 누구누구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은요,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한 5명밖에 없었어요. 반에 30명 있었는데 30명 중에 5명 이렇게 손들었는데 또 부끄러워서 손 못 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님 군대 갔을 때는 군대에서 한 소대에 3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손들라고 하면은 주말에 교회 가는 친구들 보면은 그때도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우리 총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 10분의 1 정도 믿는다고 했어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 여기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들은 얘기로는 이 10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강도사님 때도 그랬지만 30명 중에 한 5명 정도? 이 정도 믿는 것 같아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죠. 교회에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됐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나오도록 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전도의 역할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보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은 3,000명이 모였대요. 3,000명.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이제 순식간에 건물이 세워지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다 보냈고 이제 저기 다 한 데로 가가지고 길리기아 타소로 가서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됐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더니 갑자기 바울한테 그 밑으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바울아, 왜 네가 나를 괴롭히니? 왜 너가 나를 박해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빛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괴롭히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너무 싫었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추더니 나한테 말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잖아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난을 줬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변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바울도 돌을 맞는 신세가 됐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돌도 던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에베소 지역에 가서는 돌도 맞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는 어떤 말을 전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아데미 신상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르테미스죠.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 신이에요.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데미 신상 우리가 이걸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데 빨리 저 사람을 여기서 쫓아내야겠어 하면서 돌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1차부터 2차, 3차, 4차까지 여기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전했냐면은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 터키 지방까지 가고 그리고 고린도 지방까지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마케도니아라고 하면은 여기서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 제국이 탄생을 했죠. 그리스 제국이 탄생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부터 전복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저기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까지 복음 전하기는 힘들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제일 친한 친구,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오빠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친구 들어와서 앉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잘못이 많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거를 바울이 알게 되자 그래 이거를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어.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한테 예수님을 허락하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거는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같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파했는데 그 친구가 안 믿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계신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저기 이탈리아까지 몇천 킬로미터 되는 저렇게 먼 거리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누군데? 옛날에 바울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 지방에도 17가지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에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3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의 국가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이때가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거의 한 1900년 전인데 그 이후로부터 19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졌던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이 도시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랑 똑같죠.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바울이 다짐했죠. 여기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칼빈이 사역했던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술 마시고 그리고 나쁜 일도 하고 이제 나쁘게 살았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을 들고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시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됐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있고 그리고 스코필드 선교사님도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받아줬을까요? 잘 들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서양에 있는 귀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야,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많은데 뭐하러 서양에서 온 귀신을 우리가 믿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카메라가 꺼져 있다.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요?
그거 안 되고 있어요? 녹화는 되고 있어요. 네. 저건 녹화는 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는 기록상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동물이 살아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조금씩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술을 정말 많이 마셨는데, 그리고 겨울철에 할 거 없으면 도박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끊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술 많이 마시고 살아왔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게요. 내가 지금까지 도박에 빠져서 살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 하고 살았다면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오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서 삶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12장 보면은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다 써놔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세상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해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친구랑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소개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게 되면은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해줘요. 참 신기한 것이요. 왜? 나도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았고 너도 원래 죄인이었지만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전도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내가 죄를 지었던 가정에서 나쁜 짓 하는 거, 술을 마시던 거, 도박을 하던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해 가시고 이런 것들 참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금교수님 기도해 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원래 얻을 수 없었던 천국을 우리가 주셨으니 우리가 이 천국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